정말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제목 들어봤어요? 조심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건강 조심하세요. 네. 건강 잃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손 한 번 잡아줄 수 없잖아요. 맛있는 거 있어도 냉장고에 가득한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한 80좀 지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몇 년 전에 막 울어요. 왜 우나 했더니 아무리 자식들이 좋은 걸 사다 많이 넣어줘도 못 먹는 거예요. 입에 안 땡기니까. 그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그 집에 가면 진짜 과일도 좋은 것만 사다 놔주시더라고요. 근데 못 먹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젊다고 내가 요즘 애들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어린 아이들 여자들이 담배를 그냥 무슨 멋인지 모르지만 쫙쫙 빨아서 막 들 마시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해봤는데 한번 빨아서 생겨보니까 핑 돌아요. 근데 그걸 막 아무렇지도 않게 빨아서 삼키는데 쟤들이 여자들은 남자보다 폐가 약하거든요. 그러면 몇 살 돼서 언제 폐암이 올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예. 건강은 키가 작고 크고 힘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기능 잃는 게 건강 잃는 거니까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6년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쪽이 풀리는데 진짜 난 그때 이러다가 그냥 이대로 가든지 아니면 뭐 반신불수가 되든지 또 수술한다고 머리를 열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이 뇌가 마비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뒤로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 생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 대신 제가 여기 와서 하니까 야참 먹지 집에서는 절대로 밤참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안 나오잖아요. 제 배 가지고 오징어 같아요. 마른 오징어.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 조심할 거는 피싱 조심하세요. 세상에 뻔히 알면서 그러면 아예 받지도 말고 그냥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받았다가 어떤 사람은 몇십억까지 날린 사람이 있어요. 그 피싱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 연구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해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세상에 우리 누님도 한 분밖에 없는 분인데 다 돈이 그렇게 많다가 다 떨어먹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하우스 가서 10년을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죠. 비참하게. 옛날에는 나보고 그냥 불쌍해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원인은 제가 알죠.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그런데 빳빳이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저 성남에 그냥 변두리에 전세 하나 들어가서 사는데 세상에 돈 2천만 원을 갖다 전화로 줘버렸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이 피싱하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이것 안 따지고 그냥 무조건 빼가면 그만이에요. 네. 어쨌든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더더욱 정신 차릴 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줄도 알고 살아요. 나는 목사니까. 그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옛날에 성령도 체험했고 확신도 있었으니까. 이건 신학적이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그래요. 구원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회개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외친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천국에 앞서서 회개를 외치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친구. 예수님도 그래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면서 전파하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은혜가 없고 회개 없는 천국은 아예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회개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우리는 이 본능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 충만하면은 괜찮아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항상 충만합니까? 바울이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죠. 성령을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뺏겨버리면 나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육신의 생각이 오죠? 예. 이렇게 봐서 사는 본능이에요. 딱 봐서 사람마다 이제 형이 다르지만, 자기가 이게 죽은 형이 다르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이뻐 보인다. 그러면 한 번 더 봐요, 안 봐요? 더 봐요. 더 보지. 네. 정직한 거예요. 더 봐요. 그럼 목사라고 안 그래요? 아멘. 스님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게 뭐예요? 은혜를 까먹었어요. 예.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는지 뭐 어쨌든 까먹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취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찾아와서 막 밀고 들어와서 막 마이크 갖다 들이대고 뭐 이러는데 세상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 보는 나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저렇게 유명했던 목사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참 너무너무 아파요, 아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요 어렸을 때 저는 여기서 자랐어요. 여기 바로 천안 요 옆에 여기. 제 원래 난 곳은 예산이고 자란 곳은 이 땅이고 제2의 내 삶의 터전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한 50년 이상 살았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겨울에 아버지가 썰매를 만들어주면 이제 논에 가거나 아니 논에 가서 타는 건 괜찮아요. 빠져봤자 발목이니까. 근데 저수지 가서 썰매를 타면요 얼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살얼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이거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숨을 쉬어야 사는 모양이죠. 물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면 빠져요. 이 얼음이 얇으니까. 그래서 저수지 가서 뭐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스케이트라고 아니죠. 그건 썰매죠. 썰매를 타면 되게 용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그런 쪽에는 굉장히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물속에는 빠져도 나오지만 얼음 속에는 빠지면 못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세요.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왜 그랬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죠?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질문했어요? 왜요? 왜요? 내가 큰 소리 친 이유가 있어요. 나 큰 소리 안 칩니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디 가나 맨날 하시는 말씀은 입에만 열면 천국 얘기잖아요. 그죠? 천국의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너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 다 등록이 썰고 도둑이 구멍되고 훔쳐가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네. 큰 소리 안 쳐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소멸만 사고가 되어버렸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앞에다가 전치사를 뭐라면 결단코를 붙여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예요. 그러면 예수님 결단코라는 말씀 많이 쓰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누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늘 것으로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는 복이 있으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아멘. 왜요? 하늘에 상이 상이 크다. 크다. 상이 크다. 어쨌든 이들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자기가 온 목적을 알아요. 나는 섬기고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고 온 것이 분명해요. 마태복음에 3번이나 강조하시죠.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으로 알고 왕이 되면, 네가 요즘으로 말하면 네가 윤심이냐 내가 윤심이냐 그거예요. 논쟁이에요. 그거가 다퉜다고요 실제로. 왜? 좀 더 가까이서 모시고 싶고 가까이서 모시는 만큼 권세가 주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라야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묻는 목적이 뭐냐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여기서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이서 권력을 얻는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나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 아내가 가끔 가다 그랬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좀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조금 못한 사람이 그러면 좀 그런 것 같대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사람 차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돈에 관해서 내려놓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본다고 뭐 대우하고 뭐 없는 사람 본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말하는 투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게 느껴지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아멘. 아니 가까이서 보는 사람 잘 알잖아요. 느낌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도 어때요? 누가 칭찬하면 괜히 기분 좋아. 그리고 너가 나를 뭐라고 하면 괜히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아멘. 이 못된 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직 되지 못해서. 네. 근데 자기를 낮춘다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안 그래야지 하고 섬기려고 많이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참 잘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너무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다 보리밥 먹고 막 그럴 때도 나는 쌀밥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만한 큰 솥에다 밥을 해도 쌀을 조금씩 줘서 한쪽에다 딱 놨다 오른만 딱 떠서 줘요. 그렇게 했으니까 참 귀하게 컸어요. 왜냐면 자식이 없는 집안에 늦게 하나 어떻게 생겼으니까, 집안 자체에 또 손이 귀한 데다가 독자를 태어났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도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잘 하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훨씬 더 이렇게 공개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게 내 약점이기도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고요. 누가 또 나를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 된 건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늘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겸손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큰 자리 가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왜 노예가 분열되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노예가 분열되죠? 자기가 뭐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깊이 마음에 받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운 돌을 목에 매달아서 물속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해요. 세상에 실족하지 아니할 수는 없어.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가 뭐죠? 불화자입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지옥불이 있으니까. 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조심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내가 어떤 전도자로서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요. 아멘. 전혀 없지 않잖아요. 아멘. 무슨 뭐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고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36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멘. 이 말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게 이 눈도 죄를 짓지만 말이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아멘. 오죽하면 야고보는 너 그 조그만 혀 요거 하나가 삶을 불태워버린다. 삶을. 요만한 이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심판날에. 그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를 예수 믿는 것을 막았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 많이 알아요? 이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도는 못할 망정 영혼을 은혜스럽게 해서 덕을 쌓아서 구원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어떻게 되죠? 실족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절에 그랬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는데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에게 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8절 9절에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 천국에 못 들어가. 아멘. 보세요.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해놓고 그 절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제가 이게 지금 여기서 집사님 죄송해요. 좀 용서하게 들어주세요. 집사님. 나는 멀쩡해요. 그죠? 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신체에 어디 부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요. 집사님은 아래 하반신이 좀 불편하시죠.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은 내가 더 많을까요? 집사님이 더 많을까요? 목사님이. 그렇지. 더 많아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이 복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이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현실적으로는 목사님
멀쩡해가니까 그런 얘기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내가 쪽 빠진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어떤 여자가 저 남자 괜찮네 그래가지고 달라붙을 수도 있지만 아니 예를 들자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없어.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은 겉으로 보잖아요. 아이고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우리 내가 딸이 넷인데 애들도 그렇고 어제 여기 오는 날 누구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선을 보게 했어요. 수원에서 만나고 오느라고 전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사인데도 남자가 조금 키도 작고 시골 티가 나니까 벌써 내가 보니까 느낌이 와. 별로 마음에 없어. 왜요?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고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을 보시지만 우리는 육체라 다 보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키가 큰 사람. 요즘엔 다 키가 커야 되더만. 키 큰 사람, 등등해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알고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평신도는 이만큼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럼 모르고 짓는 거하고 알고 짓는 거하고는 누가 더 죄가 커요? 알고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혹시 실수하거나 몰랐으면은 좀 어느 정도 제가 가볍게 때리지만 알고 그러면 많이 맞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사람을 한 번도 못 때려봤어요. 한 번도 진짜 못 때려봤어요. 근데 운동은 누구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때릴 수도 있지만 겁나는 게 뭐예요? 내 속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때리면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을 당할까봐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태권도 갖고 여기 주먹이 이렇게 못 잡고 생기고 이렇게 때리면 형사들이 가서 벤치로 이걸 막 물어 뜯는데요. 운동하고 사람 때렸다고? 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때려보질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더 무섭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당연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고 다 우리 동역자들이시잖아요. 하물며 이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믿을 만해서 믿었기 때문에 영혼을 맡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무를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엄청나게 혼날 거라고요. 혼난다는 게 뭔지 아시죠? 혼나는 게 뭐예요? 사모님. 무서운 말이거든요. 혼난다는 건 너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혼이 나가면 죽잖아요. 혼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우리는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순간 나는 죽은 거라고 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래요?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거든요. 심판하러 오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심판하러 오셨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랍니다. 그죠?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네.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의 12절부터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내놓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책을 딱 펴놓습니다. 이건 다니엘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어요. 똑같이 책이 두 개가 펴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의 생명책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삭제할 수도 있잖아요. 네? 대통령 뭐 기록관이 뭐 했다 해야 하잖아요. 삭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기 전에 자기가 보니까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대로 맞습니다. 그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그죠? 십계명 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만약에 망령되게 일거리면 너는 죄에 있다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그냥 바꿔 말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면 죄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사님들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는 아니 요즘에 나는 이런 바깥의 활동을 전혀 안 해봐서요. 한 20년 넘게 전혀 바깥의 활동을 안 해봐서 저도요 옛날에는 기도원에서요 원목하면서 몇백 명 매주마다 모이는데 맨날 여기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 나서는 그냥 조용히 그냥 목회만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름도 날 것도 없고 정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람을 모르잖아요. 목사님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저는 백석이 원래 오리지널 백석이지만 아는 분이 없어요 별로. 총회장은 뭐 총회장이니까 알고 설립자니까 알지만 다른 분들 잘 몰라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수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막 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그분들은 나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다가 뭐 혹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저 김영환 목사님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누구에게 여기 들어가요? 아버지께 돌아가죠. 네, 저는 여기 충청도 원래 여기 출신이라 옛날부터요 우리 아버지만 무서운 게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다 무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식이 아니어도요 이만한 담뱃대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피는 거 이만한 거 그걸로 머리를 때려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처럼 튀어나오게 때려요.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너 누구 자식이야? 네 애미가 누구야? 이게 뭐예요? 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여기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말 한마디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못 믿게 방해한다면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정답은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차라리 그냥 내 양심을 믿고 사는 게 나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너무 무겁습니까? 그래, 찬양 한번 합시다. 나도 그 아까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좀 신나는 걸로. 내가 할 말을 다 못하니까. 네, 정말 주신 기쁨은요 큽니다. 아멘. 그래서 상황이 어떠해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있어요. 예. 왜요? 이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거 발로 툭 차버려도 그만인데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끌어안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이 수치를 가리려고 예수님의 가죽 옷을 다 입혀놨네요. 그 의로운 옷이잖아요. 이 옷 안 입고 누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흰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또 그 옷이 뭐냐? 뭐라고 그래요? 그 옷이 세막 성도들의 옳은 모른 행실.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나는 뭐 제사장처럼 가운 딱 입혀줬으니까 가겠지. 근데 거기 가보니까 내 옷을 준비 안 해놨네. 옷이 없어. 그럼 이 수치를 들려고 어떻게 들어가? 이 더러운 옷, 더러운 몸을 어디다 내놔? 네. 아까 내가 하도 바지가 구겨져서 대림이 달라서 대리 입고 나왔는데 앞에 서려고 그랬는데 막 쭈그러져가지고 핫바지 입은 것처럼 하고 나오면 좀 부끄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물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러우면 절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회개해야만 옷을 입혀줍니다. 아멘. 씻겨야 때때 옷을 입혀주지. 아무리 명절이라고 옷 사다 놓고서라도 투성이 돼가지고 때는 시커멓게 막 손딱지 달라붙어 돼가지고 그러면 거기다 새 옷 입혀놓으면 그 물건이 옷이 모양이 나요? 꼴물개. 여러분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아멘.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여 예수님만이 나를 씻어줄 수 있으니 아멘. 그분이 씻어주셔야만 되죠. 아멘. 근데 그분 앞에 나가야 씻어주지 붙들어다 씻겨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얼마나 경고적인 말씀입니까? 8절 9절에 내 손, 내 발 아니면 내 눈이 범죄할 때 그거 하나 잘라버리거나 빼버리더라도 절대로 지옥불이나 절대로 영영한 불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들어가리라가 아니에요. 던져진다고 그랬거든요.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두 분류가 나와요. 임금이 딱 가려놓습니다. 양은 우편에. 거기서 볼 때 이쪽이 우편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34절에서는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게 뭐예요? 영원히 복을 누릴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누릴 자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유업이라는 말. 아멘. 하나님 나라의 유업. 아멘.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던져 넣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 마가가 기록한 건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디테일한데요. 똑같아요.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눈을 빼버리는 똑같은데 거기는 뭐라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불로 소금을 뿌리듯이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나이타를 안 갖고 왔나? 나이타 불보다 담뱃불이 더 뜨거운데 담뱃불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다 봐요. 자기도 모르게 팍 뛴다고요. 신경이. 하물며 계속적으로 불을 뿌려대고 물은 없고 가려울 것도 없고 그대로 노출돼서 갖다 불을 뿌리면 그냥 여러분 여기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 연세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 호서대학교 있는 데가 우리 동네였거든요. 고기가 뭐 구경할 수가 없으니까 장마나 져야 이제 고기를 잡아요. 어쩌다 고기 잡는 건 한두 마리 잡는 거고 장마 지면 그래도 이렇게 한 사발씩 잡잖아요.
그러면 장만벌에 이제 거기 가을로 넘어가서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미꾸라지 거기가 미꾸라지가 많으니까 미꾸라지 갖다가요 소금 팍 뿌려요. 이렇게 담아놓고 뿌리면 요즘 저 막 나이트볼 반짝반짝할 때 젊을 때 막 이렇게 막 비틀고 알잖아요. 하여튼 뭐 비틀든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요 바닥바닥 아이고 나 죽겠네 못 살겠네 막 그런다고요. 그냥 껍데기 다 벗길 때까지 미끄러운 거 다 벗길 때까지. 나 그걸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다. 아멘.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하게. 돈 1억만 현찰 나갔다 여러분이 딱 여기다 넣어주거나 백에다 넣어주고 와요. 이거 혹시 어떤 놈이 채태로 갈까봐 그냥 온 신경이 가 있을 거야. 그죠? 아니요. 저도요 저 때요 현금을 좀 갖고 왔는데 어디 가서 그랬나? 이거 갖고 들어가거나 그러면 못 벗어놓고 나 옷을 잘 벗어놓고 다니니까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비밀인데 가르쳐줘야 되나? 차 밑에 이게 발 이게 뭐지? 차 밑에 운전석 밑에 이게 매트 까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다 넣어놓고 봉투를 거기다 넣어놓고 왜 거기는 뒤지지 않겠지. 트렁크는 뒤져도 거기는 안 되지. 이 비밀을 다 알아서 그냥 그렇지. 아니 그거 돈 몇 푼을 그걸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신경을 쓰는데 아니 구원에 대해서는 어찌 그렇게 무관심하냐 그 말이에요. 예? 아니 내 새끼가 지금 저게 이대로 가다가 어저께 말한 것처럼 그 나이 30에 그렇게 갈 줄 누가 알아요? 누가 아냐고요. 근데 그냥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 자식이 뭐 교회를 나가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지 하나님 직접 와서 바울을 이렇게 불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내는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이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고 복음 전하라. 왜요? 오늘 여기 또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으로 양이 몇 마리가 있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냥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었어요. 실족했다 이 말이죠. 잃었다면. 그러면 그거를 찾지 않겠느냐. 그거 찾으면 그거 찾은 것을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얘기했잖아요. 그거 못된 놈이고 망나니 같이 살다가 지가 그런 거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뭘. 그런데 그걸 오니까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자식이라고 씻기고 옷 입고 잔치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사랑 모습이거든요.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옷을 입혀놨더니 이게 옛날에 어떤 공주님이 돼지를 키웠는데 궁중에서 얼마나 이 돼지를 귀엽게 키우고 막 색동적으로 해서 다 입혀놓았더니 밖에 나가니까 그냥 심장에 가서 굴르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야. 아니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왕으로 영원히 내 나라를 다스릴 넌 통치자가 될 거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도 말씀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왕노릇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옷, 왕의 옷을 딱 입혀놨는데 나도 참 그것 때문에 가끔가다 가슴 칠 때가 있어. 내가 목사인데 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참 이게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해놓고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게 분별이 돼야만 자기를 가꾸잖아요. 그죠? 자기를 가꾸잖아요. 더러우면 안 들어간대잖아요. 오죽하면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셨어요. 빠는 사람. 아멘. 그죠? 아멘.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갑니다. 어떤 죄이라도 하나님 의롭고 미쁘셔서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다 그냥 등 뒤로 던진대요.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멘. 나 원래 충청 사람은 늦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찬양이나 보고 하고 내려왔으면 좋았을 건데. 자, 여기 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어요. 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뭐 설교하려고 적는 건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적는데 여기 오늘 적은 걸 보니까 몇 군데를 적었어요. 아까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아들을 삼아 주셨어요. 바울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면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상속자다. 이 나라를 상속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이 죄와 세상을 이긴 자들, 아멘. 악한 세력들을 이긴 자들만이 왕노릇 할 수 있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20장 17절이 21장 17절이죠. 네. 17장 14절이에요. 그는 왕이시기 때문에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오는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많습니다. 예, 시험. 마귀는 이것까지 우리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 먹는 거, 이름 높여주는 거, 그리고 세상 권력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이것 가지고 다 넘어져요. 예,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뭘 조심해야 될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오늘 여기서 꺼내놓고 갑시다. 가져가지 말자고요. 이거 아무 쓸데 없어요. 이거 가져가봤자 아버지한테 들키면 되게 맞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담배를 내 가방에다 가져갔다가 누나한테 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가지고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작대기 들고 나오는데 돌 담을 훌쩍 뛰어가고 도망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 들키면 뒤지게 맞아요. 가져가지 마세요. 가져가면 뒤지게 맞는다니까. 진짜요. 언제 다리가 부러질지 몰라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겠다는데 어떻게 도망가야지. 진짜요. 다리 몽둥이 부러질지 몰라요. 근데 웃지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자, 미혹받지 말라 했는데 음행,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 남색이 뭔지 아시죠? 남색은 파란 남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색, 또 도적질,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중에 있는 거 다 이제 찾아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찾자 그 말이에요. 죄송해요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 속에도 이런 게 있어서 오늘 다 여기다 꺼내놓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더러운 거 다 여기서 꺼내놓고 회개하고 가려고 그래요.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바울이 말한 것도 있는데 물론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기근과 진과 뭐 사랑이 식어지고 등등 거짓 선지자 미담들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너무 요즘에 진짜 현상 나타나잖아요. 부모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선생 말도 안 듣죠. 옛날에 부모 말을 안 들어도 선생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선생을 두드려 팬대요. 네. 참 세상이 너무 뒤집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한번 병원에 가서 잠깐 응급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 앞에 가봐요. 바깥에 이제 앉아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그냥 얼마나 애원하 하는 거 보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입니다. 아멘. 더러우면 절대로 하나님 아예 근처도 못 가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보내서 깨끗하게 씻겨서 거룩한 옷을 입혀놨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서 또 막 좋다고 그냥 그 짓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자, 무정하대요. 무정. 여러분 정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 사람이 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무정하대요. 무정하며 그 다음에 원통함을 잘 풀어요. 안 풀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큰 집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보다 큰 어머니가 10살 아래인데 큰아버지를 장가 보냈대.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근데 얼마나 와서 뜯어가고 막 북한 와서 그러는지 아주 이가 갈려가지고 그걸 못 잊어. 평생 무슨 말 있으면 내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아주 그걸 막 되새기는 거야. 테이프 틀듯이. 또 하고 또 그 원통함을 좀 풀으면 얼마나 좋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함 안 하는 것 같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도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은 좀만 더 잡으면 올라가요. 운전하다가도 어차피 들어올 거면 그냥 좀 들어가다가 양보 안 해줄 것 같으면 내가 벌써 눈치 탁 채고 그냥 먼저 가시오. 그러고 좀 이렇게 서서 가거든요. 그래도 앞에 와서 빵빵거려. 가로막은 것도 아닌데. 이야, 참 사나워.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나 없어요. 내꾸다이도 매고 옷도 양복 입고 말도 조심하는 것 같은데 거룩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안 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 아멘. 돌아서라는 거야. 우리 돌아섭시다. 아멘. 그게 회개잖아요. 돌아서.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분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신다고. 엄히 경계하노니 자
뭐라고 말씀해요? 예, 너는 말씀을 전파해. 그런데 힘쓰지 말고 복음을 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 힘쓰라. 봉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일이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잖아요. 한 번쯤 생각해. 나 그 노래 잘 모르는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아멘. 죄송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제가 요즘 좀 많이 바쁘고 번주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오는 대로 제가 체크해보고 이번에는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는 게 뭐예요? 시간 깨닫고 회개하는 게 나는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아멘. 깨달아야 뭐 회개를 하죠. 아멘. 거울을 봐야 뭐 여기 내가 뭐가 묻었는지 알죠. 아멘. 말씀에 붙여봐서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어떤지,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 화도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깨끗이 가서 씻고 와서 주님 어때요? 나 좀 받아주세요. 그럴 수 있는 건지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동역자들이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아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했다. 아멘. 고생했다. 그러면서 그 품에 안아주니까 막 펑펑펑펑 눈물 나와. 그죠? 아멘. 그래 안 그래? 아멘. 그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얼마나 눈물 나와. 그랬더니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는 없고 영원한 이사야 53장 3절 사진하는 것처럼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합창하는 창화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 아버지 집에 우리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만나요? 아멘. 알았죠? 아멘. 야? 네. 야 나온지 아시죠? 기분 나빠요? 충청도는 대답을 야 그래요. 알았니? 그러면 야 그래요. 이 집이 형이 그래요. 요즘엔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렇게 그랬슈? 알았슈? 야 충청도 와서 고향에 와서 얘기하니까 옛날 말이 그냥 나와.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가 몇 장이더라? 208이요. 예? 2082번. 저분은 어째 이렇게 잘하는데요? 2082. 예. 그리고 사모님은 어째 이렇게 나는 가사 봐야 노래를 하는데 가사가 안 나오는데 노래를 혼자 잘합니다. 신기해요. 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읽은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아직도 내 주머니에 이거 버리면 되는데 그거 뭐 쓰지도 못할 거 미치는 보따리에 쓸 거 있습니까? 하나도 쓸 거 없는 거 그거 숟가락 무댕이 찌그러진 깡통 그거 묻고 묻은 때 묻은 거 그거 보재기 하나 그거를 그냥 소중하다고 갖고 다니는 모습이 내가 미친놈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예요. 아시죠? 아멘. 그래요. 우리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를 쓰세요.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게 나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여기에 앉으세요. 보좌를 삼으세요. 그리고 마음껏 나를 좀 쓰세요. 아멘.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우리가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그저 우리 없이 삶을 쫓다가 떠나야 하는 건지 우리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사명을 알아요. 잊지 말아요. 이 생명 존재하는 이유를 기억해야만 해요. 할렐루야 사랑을 하나님께 영광을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랍니다. 우리 주여 상상하시고 하나님